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언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가?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의 죄를 많이 지었죠. 특별히 광야 노정 가운데 시내 광야에서 이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우상을 섬겼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많이 범하며 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언제 우리는 이 우상 숭배 죄에 빠지게 되는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우상 숭배의 죄에 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가?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잘못 깨닫는 순간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잘못 깨닫고 잘못 믿게 되면 그 순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과거 조상들이 시내 광야에서 만들었던 이 금송아지의 충격적인 실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언제 우리는 우상 숭배죄에 빠지게 되는가?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을 잘못 깨달을 때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느헤미야서 9장 18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과거 조상들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의 상황을 폭로하고 있죠.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그랬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뭐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고 섬겼다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라고 믿고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아니라 이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끌어낸 신이 하나님이 금송아지라고 믿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안목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껏해봐야 송아지 신 정도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 노정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는 이후에 왕정 시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도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과거 조상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 보시면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과거 너희 선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그러고 섬긴 거예요. 오늘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된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송아지 신으로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신의 광야에서 우상으로 섬겼던 죄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꾼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호렙은 신의 산이잖아요. 송아지를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이 한글 개역 성경이나 NASB 버전은 그들 자신들의 영광을 소의 영광으로 바꿨다 그랬죠. 그런데 이 구절의 표준 세번역을 보면 또 NIV 버전, NRSV 버전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예 하나님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즉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풀 먹는 소의 우상으로 격화시켜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 끔찍하고 더 범하기 쉬운 우상 숭배의 죄예요. 하나님을 잘못 깨닫고 믿는 죄도 뭐다? 우상 숭배의 죄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섬기진 않잖아요. 대놓고 세상 우상 갖다가 자기 집에서 섬기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또 말하죠.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어떤 신을 누가 섬기다가 엉뚱한 다른 것으로 바꿔서 믿는 나라가 어딨냐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신 대신에 무익한 것,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예레미야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본래적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또 현재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또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바로 인간이 생각지 못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고 관심 갖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은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주로 되십니까? 바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바로 내가 관심 갖는 이 땅의 가치
가치라는 틀에 가두어 놓고 믿는 하나님이 오늘날 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다 하고 만들어 섬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금으로 만든.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금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이다 하고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금은 모든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금 준다고 그러면 싫어하고 안 받을 사람 있어요? 금은 이 땅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가치 있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죠. 달러, 이 땅의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금은 절대로 가치가 안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다 금을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금은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금송아지 우상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오늘날 돈이 하나님이 되고 황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 바로 이 세상이 오늘날 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최고의 가치, 여기에 매몰된 사람이 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불신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렇게 돈을 최고로 여기고 이 땅의 금, 이 땅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흐름에 빠져드는 순간 성도도 이들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위치에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무엇을? 하나님보다 이 땅의 가치, 돈, 금의 가치를 더 믿고 따르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순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다 보면 성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결국 돈의 유무로, 이 땅의 물질의 유무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에 묶여진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섬기는 말세 성도들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나를 풍요롭게 만드시는 분이야. 나에게 좋은 직장 주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잘 살고 잘 시집장가 가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딱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믿습니다. 사업이 형통하고 잘 풀리면 그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되고, 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늘 잠잠히 내 삶에 그냥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틀에 가둬놓고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들은 언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다가 언제 금송아지로 격화시켜서 믿게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급속도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신명기 9장 16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과거 시내 광야의 사건을 추억하는 장면이죠.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말씀하신 무엇을? 도를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는 말씀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도 이렇게 매주 수요 3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올바로 살 수 없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언제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될까요? 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금송아지를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신은 왕정시대 때도 똑같이 만들어 섬겼다고 그랬죠. 동기가 똑같아요. 열왕기하 17장 16절 말씀 보시면 왕정시대에도 금송아지를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느냐? 내 자신만을 위하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건 원치 않아. 나만, 내 가정만, 내 자녀만, 내 직장만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그것이 창조 섭리에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서 움직여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셔야 되고 내가 바라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 이렇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믿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타일에 맞는 하나님을 창조해서 섬기는 죄,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범하는 우상 숭배의 죄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언제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이 모습을 로마서 1장 21절, 22절은 말씀하고 있죠.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점점 마음이 미련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바보가 되어버려요. 한마디로 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다니고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 23절의 결론을 얻게 돼요. 이러한 자가 얻는 결론,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다. 이거. 결국 뭐 한대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 대신 네 발 달린 짐승, 금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꾸어서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깨닫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둬놓고 끌어내릴 때 그 사람이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증상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성도지만 이러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만 내 감정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속에 가둬놓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필요해서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도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끌어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영원 무궁한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송아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믿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끝까지 시험 들지 않고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을 던지자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났다? 그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러 갔다는 얘기죠. 그때 떠나지 않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죠. 베드로가 시험 들지 않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을 수 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안 떠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깨닫는 자는 남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게 돼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기대하게 돼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결국 나도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로 믿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 신을 만들어 섬기고 태양신을 만들어 섬기고 이 땅에 수많은 잡신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종교인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지는 것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하나님도 마호메트도 석가도 다 같은 신이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혼돈케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벌레를 만들거나 나무를 만들거나 돌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 그대로 믿기 위해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신관도 잘못되었죠. 하지만 이들이 그냥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따라왔다가 갑자기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섬기게 된 가장 직접적 환경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이죠. 무엇입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때서야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매일 그전까지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당일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때만큼은 산에서 계속해서 안 내려오는 모세를 보면서 그때 자기 안에 송아지 신이 자기 밖으로 분출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급함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고 응답이 없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왜곡해서 믿는, 격화시켜서 믿는 금송아지가 그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 성경 곳곳을 보면 인내의 중요성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랬죠. 인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이루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기다리는 인내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약속하신 축복 응답이 없으면 그 순간 하나님을 왜곡해서 금송아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내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고 있는 말씀은 나에게 당장 복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릴 때 마침내 복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곧바로 삶이 바뀐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면 하나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마지막 때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는지, 아니면 내가 뜻대로 행했는데 당장 받지 못할 복 때문에 시험 드는지, 이것으로 마지막 성도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가 그동안 기도해 온 것,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 받아온 것, 뜻을 위해 헌신해 온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아직 많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셔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올바로 믿음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나도 모르게 섬기는 금송아지 우상의 실체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그동안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한 대로 내 이성과 내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있는 그대로 믿어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조그만 하나님으로 내 생각의 하나님을 가둬놓고 믿어왔습니까?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금송아지 우상의 틀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설사 나에게 당장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한 달 반이 남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그 은혜, 그 상급이 반드시 주어질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동행을 출발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